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MBTI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하나는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은 파워 J형이십니다. J형은 계획형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스타일이죠. 성경은 주님 높은 J형이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미가 5장 2절 말씀은 구약에 나온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이 예언된 대로 주님은 신약 시대에 오셨고 앞으로 세대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언약에 따라, 이 다윗 언약에 따라, 즉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성경 안에서 종종 같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보다 큰 지역입니다. 서울 안에 영등포 구가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의미죠. 지명의 이름을 보면 에브라다는 풍성함을 의미하고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즉 메시아를 통해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빵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홍수라는 영화를 보면 홍수로 인해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가 서서히 물에 잠겨갑니다. 주인공은 살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해산하는 임산부를 만납니다. 세상은 물난리가 났는데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편안함을 누리듯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950년 6.25가 한창이던 시절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말이 참 실없어 보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전쟁 중에도 아기가 태어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쟁의 광기로 인해 두려움에 떨 때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평안을 누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연히 카페에서 일하는 교회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그 카페에서 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매뉴얼을 보니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세세한 매뉴얼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뉴얼을 보고 공부하고 시험까지 치른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또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전해야 됩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를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보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는 유다 족속 중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다로 표현된 히브리어는 어리다라는 그 의미로도 왕왕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많이 어리고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이겼고 요셉이 형들을 다스립니다.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세워졌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이 제일 연약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식탁에 초대받지 못했던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잣대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잣대는 세상의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을 선택했고 화려한 즉위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파워 J형입니다. 주님은 세상과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느끼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눈이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깨어진 그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파워 J형 주님의 계획에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반복적으로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눈을 회복하십시오.